수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성도의 삶을 지키사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최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노라면 참으로 걸음마다 자국마다 늘 죄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찾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 온니엘에 관한 강설의 주제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열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샬롬, 즉 평안의 땅에 들어왔지만 엔 샬롬,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가나안 민족들의 옆구리의 가시이자 올무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박해와 고통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그야말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징계의 시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 움직이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이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들의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외국의 세력들을 몰아내거나 억제하시고 또 한 번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이시자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구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사계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앙에 위치한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구원자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그야말로 모든 사사의 샘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사의 그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이자 지도자격인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인데다가 또한 여호와의 세움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에 힘입어 그 싸움을 싸우고 또 자신이나 가족의 영에는 구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사의 전형입니다.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했습니다. 소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배교의 전형적 묘사가 되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이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8년을 이들이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엔 샬롬의 시기를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압제한 군주의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름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 왕에게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왕의 이름 별명을 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말이 매우 합당하지요. 구산 리사다임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5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7절부터 11절에 무려 4번이나 이 이름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것은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로 이중으로 악한 이방 박해자를 섬길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려는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구절의 말씀이지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용된 동사는 기도라고 보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곡소리에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용례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다. 사사기에 이 동사가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심지어 10장 14절에는 이방신에게 부르짖을 때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과 곡소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적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1장 11절로 15절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대표적으로는 어떤 불순종으로 제시되는 맥락에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이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는 온니엘 자신이 한 어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란 사람 자체가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즉 자신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8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무려 하나님께서는 5배인 40년의 안식을 주십니다. 원래는 마땅히 누려야 될 평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그들은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고귀한 것은 쉽게 여겨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고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함부로 좀 하는 게 있고, 비로소 이제 그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 값어치를 알게 된다는 것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서야 안식이 없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 어찌 우리의 자화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다가 자유를 상실하여 이중으로 악한 박해자를 만나 8년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은 구원자를 사용하여 통치하시고, 또한 동시에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징계의 수단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즉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고, 신약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 사사는 모든 사사의 모델이자 샘플입니다. 사사기의 중요 주제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인간적인 평온함은 금방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의 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하고 사랑을 정말로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 성경적 신앙을 지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교훈들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의 위선과 형식을 본받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고난보다 몇 배의 평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가 397장입니다. 그리고 통일 찬송가 454장.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따라 굉장히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나네요. 자, 어느덧 8월이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이 입추였는데 워낙 무더워가지고 입추였는지 알 길이 없고, 남부지방은 이렇게 정말 폭염이 계속되는데 중북부 지방에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죠. 예,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도 있었고 또 여러 피해들이 참 속출하는 가운데 이럴 때 참 서민의 삶은 더욱더 공공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참 해마다 이곳에 이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수재의연금도 많이 걷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참 이 화재가 됐든 수재가 됐든 엄청난 이런 고난 앞에서 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윗지방에 계신 성도님들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옵고 아울러 잘 복구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사역 시즌이라고 해도 틈틈이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요,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또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면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래도 많이 거의 회복이 됐고 거의 이제 100%로 제가 수련회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일단은 제가 제 목표는 17일까지 8월 17일까지 수련회 강의안을 다 완벽하게 쓰고 18일에 이제 인쇄를 좀 맡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목요 강설이 있으니까요, 오전에 많은 시청을 바라옵겠습니다. 기도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보면서 이 말세의 지마를 조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형식의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발화되고 발현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삶을 경계하고 단속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적인 분별을 잘하여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춰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대한민국을 붙드사 위정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연일 습하고 무덥고 또한 폭우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평안한 쉼을 각자에게 허락하셔서 언제까지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말 살아가는 내내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다시금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영광의 아침까지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